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저는 하나님을 우리보다 항상 앞서가시는 하나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잘 모르거든요. 5분 뒤에 10분 뒤에 일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는 알고 계셔요? 하나님을 알고 계셔요. 때때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격차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계획이 맞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땐 내 뜻을 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지 않지만 불안하지만 어떤 뜻을 사모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붙잡고 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결국 그쪽으로 가게끔 돼 있잖아요. 앞서가시는 하나님, 이 말씀은 좀 더 뒤집어서 말씀드리자면 우리의 계획과 늘 차이가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말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들었을 때 이해가 안 되는 순간이 훨씬 더 많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 말씀 아시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근원을 버리고 새로운 땅을 향해 나아가라. 이게 이해되는 말씀입니까? 오늘날처럼 치안이 유지가 된 사회에도 타지로 타국으로 여행 간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난다는 것, 이건 목숨을 걸고 떠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인간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의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뜻입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어떤 분을 의지하고 갑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믿고 의지합니다. 누구처럼요? 아브라함처럼. 누구처럼요? 요셉처럼. 누구처럼요? 12 사도들처럼 말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라는 질문에 저는 두 번째로 하나님은 한 번에 한 가지 이상의 일을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하나님은 한 번에 한 가지 이상의 일을 하신다. 모든 일에는 그러므로 한 가지 이상의 의미가 그 일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성아 집사님께서 쓰러지셨는데 이 쓰러지면 이 사건은 한 가지 뜻만 있을까요? 또 다른 두 번째 의미가 있을까요? 두 번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보다 앞서 가셔서 우리들이 만나게 되는 그 일에 두 번째 의미를 숨겨 놓으십니다. 우리 일상의 텍스트를 읽을 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역시 우리는 드러난 말씀 외에 하나님이 숨겨 놓으신 몇 번째 말씀을 찾아야 될까요? 두 번째 말씀을 찾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성경을 읽습니다. 저는 그렇게 일상의 삶의 이야기를 읽어내려고 노력합니다.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근데 이 나태주 시인이 이 시를 통해서 두 번째 의미를 말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시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뭘까요? 이 시를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이 꽃이 자세히 보고 오래 보아야 예쁘고 사랑스러워요. 슬쩍 언뜻 보면 이 꽃은 예쁘다는 것입니까? 예쁘지 않다는 뜻입니까? 그냥 보면 별 볼일 꽃입니다. 이 시의 첫 번째 의미는 뭡니까? 꽃이 예쁘다는 겁니까? 안 예쁘다는 겁니까? 안 예뻐요. 안 예쁜 꽃인데 자세히 보고 오래 보니까 몇 번째 의미가 튀어나와요? 두 번째 의미,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꽃으로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원래 예쁘지 않지만 자세히 보고 오래 보니까 예쁜 꽃, 이게 매력 있는 꽃입니다. 근데 처음부터 예쁜 꽃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처음부터 예쁜 꽃은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든가요? 질려요. 아무리 좋은 것도 좋은 것만 담고 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하찮은 것일지라도 하찮은 이야기 속에는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두 번째 의미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썩은 물은 마실 수 없지만 썩은 물에도 무엇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부력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잘 아십니까? 제가
반복하고 또 반복하죠. 왜 그럴까요? 이 말씀이 저의 가슴을 흔들었거든요. 그냥 단순히 저의 생각을 흔든 게 아니라 저의 존재를 흔들었어요. 이 말씀으로 이 세상과 제가 살아가는데 모든 일상의 삶을 이 말씀을 가지고 바라보니까 신기하게도 두 번째 의미가 들어와요. 스데반이 순교한 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있었고 많은 성도들이 흩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흩어지다라는 말의 의미 역시 몇 번째 의미가 있어요? 두 번째 의미가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입니다. 사울은 그가 죽인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어떻게 됐어요? 흩어졌어요. 이 흩어지다는 말은 부정적 의미가 분명히 있어요. 괴롭다는 뜻이에요. 계획대로 되지 않았다는 의미도 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8장 4절과 5절을 함께 보십시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그 흩어진 사람들이 결국 흩어져서 망했나요? 예루살렘 지경을 넘어서 어디까지 들어갔어요? 사마리아.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 다음에 뭐지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게 사도행전 초반부에 나온 말씀인데 이 말씀이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 이 성경을 읽는 모든 독자들은 기대하고 궁금했을 것인데 드디어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언됐던 말씀이 드디어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사마리아 전도가 시작됐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스데반 순교 이후에 뭐가 들이닥쳤어요? 핍박이 들이닥쳤어요. 고난이 들이닥쳤어요. 이 고난 속에는 고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숨겨놓으신 또 다른 의미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축복은 무엇을 통해서 옵니까? 불행과 고난을 통해서 온다는 뜻입니다. 이제 드디어 초대교회는 한 걸음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복음이 예루살렘을 벗어나 사마리아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타이밍에는요 크게 아멘을 좀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미 예언됐던 말씀이 왜 이렇게 늦게 이루어졌을까요? 그만큼 예루살렘을 벗어난다는 것, 유대를 벗어난다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의 전도는 초대교회의 조직적인 결정에 의해서 시작되었다기보다는 사실 우발적인 사건, 박해 때문에 성도들이 흩어졌던 것이고 그 흩어진 성도들 중에 빌립이라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사마리아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첫 번째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이 앞서 나가시고 교회는 늘 한 말 늦게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앞서 나가는 게 아니라 언제나 우리보다 한 걸음 누가 앞서 가셔요? 성령이 이끌고 가시고 우리는 언제나 뒷북쳐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성령이 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하나님의 일하실 때 우리는 눈치를 챕니까 못 챕니까? 못 채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일이 진행된 다음에 아하 그때 그 사건이 그런 불행이 그런 고난이 이런 축복과 연결되었다는 것을 언제 알아요? 나중에 알아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기쁨은 즉각적인 기쁨이라기보다도 뒤늦게 유보된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오는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쉽게 신앙생활을 판단하거나 내 인생의 이야기를 쉽게 재단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아직 모르는 이야기가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뿌리를 옮긴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고 위험한 일입니다. 나무를 옮길 때 얼마나 조심하던가요? 고향을 옮긴다는 것, 우리의 삶의 근거지를 옮긴다는 것 굉장히 어렵고도 위험합니다. 저희 아버님은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셨는데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섬으로 정근 발령이 나셨어요. 부모님이 가는 곳에서 누가 가야 돼요? 자녀들도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섬에서 5학년, 6학년을 다녔어요. 이거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섬 아이들 얼마나 저를 힘들게 했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 섬 생활, 섬 아이들과 학창 시절을 보냈던 것이 저의 감성에 그렇게 많은 영향을 미쳤다는 걸 요즘 들어서 새삼스럽게 느낍니다. 그때 보았던 하늘빛, 바다빛, 바다 내음새, 친구들과 들로 산으로 뛰놀고 다녔던 그 기억들이 얼마나 저를 맑고 고운 이야기, 기억 속에, 그래서 그 옛날 기억만 떠올려도 웃음이 나옵니다. 나태주 시인이 야생초를 참 좋아하셔서 그 풀꽃 문화권 언덕에 구절초를 가득 심으셨답니다. 구절초 아십니까? 이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구절초가 잘 번식하다가 어느 해에 다 없어져 버렸대요. 왜 갑자기 꽃이 없어졌지? 왜 꽃이 시들어 버렸지? 여러분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꽃은 특히 야생꽃일수록 한 자리에 계속 심으면 어떻게 돼요? 죽는데요. 옮겨줘야 된대요. 여러분 교회의 부흥은요, 계속 그 한 가지 생각, 그것이 성공이 됐든 전통이 됐든 그 한 가지 생각을 계속 고집하기 시작하면 시드는 거예요. 옮겨 심어줄 때 야생초는 다시 살아납니다. 우리의 신앙 역시 예루살렘과 유대와 그 다음에 어디를 가야 됩니까? 사마리아를 향해 한 걸음을 내디뎌야 됩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신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명령하셨어요. 땅에 충만하라, 이게 땅에 흩어지라는 뜻이에요. 한 곳에 고정되어 살지 말아라 라는 뜻을 이미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미 우리에게 미션으로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 곳에 익숙함에 안주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연잎이 가득한 연못에 꽃이 피지 않아서 물었답니다. 왜 저렇게 잎이 무성한데 꽃이 피지 않습니까? 그러자 관리하는 분이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연꽃은 새뿌리에서 올라옵니다. 꽃은 오래된 뿌리에서 올라오지 않고 새뿌리에서 꽃이 핀답니다. 여러분, 묵은 뿌리가 저들끼리 엉켜 있을 때는 꽃이 피어요, 피지 않아요? 피지 않아요. 새로운 걸 받아들여 줘야 돼요. 오늘 우리 충만교회가, 한국교회가 사마리아로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하나님의 일하심에 순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 항상 우리보다 어떻게 일하세요? 앞서서 일하셔요.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가 생각할 때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첫 번째의 이야기와 함께 몇 번째 이야기를 숨겨 놓으신다고 했습니까? 두 번째 의미를 숨겨 놓으십니다. 이 두 가지 진리를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 교회 역시 예루살렘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 역시 새로운 하나님의 은총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일하실 때 가장 먼저 응답한 사람은 12사도가 아니라 사실 누구였습니까? 빌립은 히브리파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헬라파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령이 앞서서 교회가 미적거릴 때 성령이 이 핍박을 통해서 사마리아 선교를 시작하셨을 때 12사도가 가장 먼저 응답하지 않고 누가 응답했어요? 헬라파 그리스도인 중에 한 명인 빌립이 먼저 응답합니다.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결핍 속에 기쁨이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같이 해보시겠습니다. 결핍 속에 기쁨이 숨겨져 있습니다. 사마리아의 선교의 그 벽은 굉장히 높은 벽입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쉽게 가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은 상종하지 않은 관계입니다. 역사적으로 앙금이 너무 오래됐어요. 하나님의 명령에도 이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스데반 순교 이후에 교회의 핍박을 통해서 흩어지게 하셨고, 성령께서 그 흩어진 성도들 중에 누구를 통해서 일하셨습니까? 바로 빌립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빌립은 히브리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헬라파 그리스도인, 즉 결핍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그래도 히브리파 사람이야 라고 자랑할 만한 게 없어요. 나는 헬라파 그리스도인, 겨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야. 이게 빌립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결핍 많은 인생이 사마리아의 벽을 가장 먼저 넘고 있어요. 한국의 위대한 시인들의 출신을 보면 거의 대부분 변방 출신입니다. 윤동주 변방 출신이죠. 서울 출신이 아니에요. 만주에서 태어났잖아요. 정지용 시인, 백석 시인, 심소월 시인 전부 다 서울 사람이 아니라 변두리 시골 사람들입니다. 결핍이 많은 사람들이 위대한 시인이 됐어요. 히브리파 그리스도인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헬라파 그리스도인 중에 빌립이 성령의 역사를 가장 민감하게 응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뻐서 예쁜 건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예쁘지 않아서 예쁜 것은 매혹적인 것입니다. 할 만한 사람이 하는 것은 당연하게 보입니다. 근데 결핍이 있는 사람이 뭔가 일을 하면 매력이, 매혹적인 그런 힘들이 발산됩니다. 예쁘지 않아도 예쁜 사람이 있습니다. 예쁘지 않아도 우리들이 가야 될 도시가 있습니다. 예쁘지 않아도 사랑스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좌우로 한번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오래 보아야 예쁘고 자세히 보아야 사랑스럽습니다. 당신도 그렇습니다. 이게 칭찬입니까? 지금 뭡니까? 잘 해석하셔야 돼요. 오래 보아야지 예쁜 사람, 자세히 보아야 사랑스러운 사람. 안 예쁘다는 뜻이거든요. 결핍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결핍이 있는 가운데 꽃을 피울 때 아름다운 것이에요. 못생겼는데 매력 있는 사람 있잖아요. 젊어서 예쁜 사람은요, 그냥 당연한 거예요. 늙었는데 매력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훨씬 더 매력이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대한민국 한국 사회는 앵그리맨 사회였어요. 화를 잘 내요. 왜 화를 잘 내는지 아세요? 성장하고 발전해야 되다 보니까 속도전이었어요. 그래서 누군가 좀 실수하면 못 참아요. 용납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다 화가 난 상태에서 일했어요. 긴장됐어요. 근데 지금은 여유 있게 살아도 되거든요. 근데 지금도 앵그리맨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앵그리맨이 기쁨을, 매력을 발산하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요? 방법이 있어요. 가르쳐 드릴까요? 여러분, 화 안 나는 방법이 있어요. 즐겁게 사는 방법이 있어요. 기쁘게 사는 방법이 있어요. 뭘까요? 이렇게 사시면 돼요. 헝그리맨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밥이 언제 제일 맛있어요? 배고플 때, 일하고 나서 지쳤을 때 마시는 물 한 잔, 정말 배고팠을 때 먹는 밥, 그냥 밥에 물 말아서 된장에 고추 찍어 먹어도 맛이 있어요. 행복의 비밀은, 앵그리맨의 인생을 반전시키는 비밀은 무엇에 있어요? 더 능력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더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배고픈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도 어떤 사람이 은혜 받을까요? 목마른 사람이에요. 지친 사람이에요. 힘든 사람이에요. 외로운 사람이 말씀을 잘 듣고 예배를 잘 드려요.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 사모할까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까요? 자신을 못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일까요? 자신을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일까요? 풀꽃은 오래 보아야 겨우 예뻐요. 풀꽃은 자세히 보아야 예쁠 말뚱이에요. 초등학교 아이들을 풀꽃을 이제 그림을 그려라고 학생들에게 숙제를 냈는데 애들이 투덜거리더래요. 풀꽃이 안 보여요. 풀꽃이 뭐예요? 이때 선생님이, 얘들아,
자세히 보고 오래 보면 보여. 너희들도 자세히 보니까 예쁘잖아. 애들과 대화하다가 나온 시가 풀꽃이래요. 이 풀꽃을 통해서 70세가 넘으신 시인이 유명한 사람이 됐어요. 젊었을 때는 그렇게 많은 시를 쓰고 책을 써도 누구 한 사람 이 변방의 시골에 사는 시인을 알아준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애들과 이야기하다가 발견한 그 시를 썼더니 사람들이 막 이야기하고 다녀요. 대한민국 사회가 지쳐 있을 때였거든요. 물질적으로는 풍족했으나 마음이 외로워요. 배고파요. 이때 이 시, 짧은 시가 전 국민들의 마음을 터치했어요. 광화문에 있는 교보문고 위에 큰 간판에 이 풀꽃이 기록되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면서 웃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위로를 받아요. 70세 이후에 나태주 시인에게 일어난 사건이에요.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여러분, 아직 빛이, 여러분들 하나님의 빛이 여러분을 감싸고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시편 42편 1절,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문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갈급한 사슴이 될 때, 헝그리 정신을 회복할 때 밥도 맛있고 인생도, 우리의 삶도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픈 사람이 아픈 사람을 잘 알아봅니다. 아픈 사람이 아픈 사람만 잘 알아본 게 아니라 하나님도 잘 알아봅니다. 아픈 사람이 선교합니다. 아픈 사람의 삶에 복음의 꽃이 핍니다. 그리고 그 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뒤늦게 알아차리고 뒤따라가는 사람이고, 결핍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시고, 나머지 세 번째, 결핍의 구멍은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때 비로소 메꾸어진다는 것입니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결핍의 구멍은 나눌 때 채워진다. 내 안에 있는 그 엄청난 구멍에 맛있는 음식도 집어넣고 학력도 집어넣고 돈도 집어넣고 명예도 집어넣지만 안 채워져요. 아무리 채워도 이 구멍은 다 안 채워져요. 근데 이 결핍의 구멍은 언제 완벽하게 채워지냐면, 다른 사람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이라도 나눌 때 채워져요. 메슬로라는 학자가 그런 말을 했어요. 사람의 인생의 그 완성은 자기가 원하는 그 뜻을 이룰 때 완성되는 게 아니라, 자기의 꿈이 실현될 때 완성되는 게 아니라, 내 뜻을 초월할 때 비로소 완성된대요. 이 초월이 뭡니까? 나를 초월하는 것, 나를 벗어나는 것, 다른 사람에게 가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나의 시간을 주는 것이고, 다른 사람 곁에서 그 사람의 손을 잡아주는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 나의 작은 은혜를 나눌 때 내 안에 구멍이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시몬은 빌립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이 사마리아의 시몬이라는 사람은 마술사였어요. 능력자였어요. 물론 이건 조작과 꾸밈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끼쳤던 이 사람이 빌립이 전도하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보고 그만 인생관이 바뀌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세례를 받게 되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요, 옛 삶을 청산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날마다 빌립을 따라다녀요. 왼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따라가고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으로 따라가냐. 그랬던 이 빌립이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사마리아 땅에도 복음을 듣는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듣고 뒤늦게 찾아와서 성령을 위하여, 성령이 강림하기를 위하여 안수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세례받고 거듭난 성도들이 성령을 받게 돼요. 그 모습을 시몬이 보다가 주머니를 열어요. 베드로 사도시여, 제가 돈 드릴 테니까 그 능력 저에게도 주시고, 저 역시 다른 사람에게 안수할 때 이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저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행동을 보고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시몬,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단지 돈 몇 푼으로 살려고 했던 이 시몬 행동 어떠십니까? 못된 행동이죠. 사실 이것은 잘못된 행동이라고 속단하지 마시고 그 당시 문화가 그랬다는 뜻이기도 해요. 여러분, 좋은 것은 내가 소유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잖아요. 시몬이 믿음이 없어서 이런 불경건한 행동을 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변화받고 세례까지 받은 사람이 시몬이에요. 그랬는데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안수기도를 하자 사람들이 성령을 받는 모습을 보고 너무 좋아서 그 능력을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생각해낸 게 돈으로 사고 싶었던 거예요. 회심이 안 됐기 때문에,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속단하지 마시고 우리 모두에게도 이 시몬의 이야기가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항상 어떤 이야기에는 어떤 이야기 플러스 하나님의 두 번째 이야기 있으니까 말입니다. 힌트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8장 20절. 이 말씀을 잘 읽으시면 시몬이 왜 미끄러졌는지, 그리고 오늘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20절 같이 보십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사도 베드로가 엄청나게 진도하잖아. 이 말씀은 너 망해버려라 그런 뜻이 아니고 교회의 질서를 세우는 아주 분명하고 단호한 선언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교회가 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되지만 세속의 이야기 중에 우리들이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무엇을 우리들이 조심해야 될까요? 성령은 사도 베드로의 안수기도로 임한 겁니까? 사도의 권위로 성령이 역사한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다시 보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무엇을? 선물이라고 했어요. 선물.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안수기도로 오는 게 아니라 이건 누가 주체가 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체가 되신다는 뜻이에요. 물론 교회의 질서, 교회의 전통과 어떤 그 문화 속에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배제할 필요는 없어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놀라운 부흥을 가지고 오게 했지만 12사도가 그 이야기를 듣고 정식으로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하잖아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분명히 있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 사람의 사역도 중요하지만 전체 몸이신 그리스도의 몸이신 교회와 함께 사역을 해야 한다라는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시몬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사도는 분명하게 밝힙니다. 성령의 역사는 사람의 노력, 안수기도, 사도들의 권위에 의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다. 믿으십니까? 근데 그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설명했냐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선물은 돈 주고 사는 게 아니죠. 값없이 받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정을 돈으로 살 수 있나요? 그렇죠. 여러분, 잘 해줄 때 내 곁에 있는 친구는요, 못 해주면 떠나더라고요. 진짜 친구는요, 내가 안 됐을 때도 옆에 있고요, 내가 잘 됐을 때도 그때 더 옆에 있는 사람이 진짜예요.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고요, 진짜 내가 잘 됐을 때 아낌없이 자기 일처럼 기뻐하는 사람이 진짜 친구예요. 이게 성령의 선물이 아니고 뭐겠어요? 여러분, 혹시 제가 잘 되면 배 아프십니까? 여러분이 잘 될 때 제가 배가 아프던가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요, 세상에 이야기가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에요. 내 자녀만 예쁜 게 아니고 내 손주만 예쁜 게 아니고 예배드리는 모든 자녀들이 사랑스러우신 분들만 아멘 하시겠습니다. 내 옆에 앉아 계신 분들도 사랑스럽고 내 뒤에 계신 분들도 사랑스럽고 오늘 지각하신 분들도 사랑스러워요.
아멘이 크게 나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들이 하나님과 만나고 동행하면요, 언제나 앞서가신 하나님, 그래서 늘 우리의 삶의 두 번째 의미를 숨겨놓으신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우정이고 그 중에 한 가지가 아픈 것이에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픈 것도 행복이래요. 그걸 이름하여 앓는 행복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자신에게 여러분은 너그르신 편이세요? 엄격하신 분이세요? 여러분 자신에게 너그르세요? 엄격하세요? 너그르세요? 한국 사람들 보통 아니거든요. 완벽주의적인 성격이 있어서 쉽지 않습니다. 근데 언제가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너그럽게 되든가요? 아팠을 때예요. 감기 몸살로 밥맛을 잃었을 때, 빌빌거리고 쓰러졌을 때 내 자신이 나에게 너그러워요. 나를 보호해줘요. 긍휼해줘요. 건강한 것도 하나님의 축복이지만 앓는 것도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픈 사람은 다른 사람을 또 함부로 하지 않아요. 힘이 없으니까. 아픈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함부로 하지 않아요. 기준을 낮추고 나를 받아줘요. 나를 연약한 한 사람으로 만나요. 그리고 나에게 말을 건네주는 사람, 나에게 죽을 끓여주는 사람에게 고마움을 표시해요. 건강할 때는요, 쉽게 어려운 음식도 잘 소화하지만요, 나이가 드시면 소화하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죽이 맛있어요. 누룽지가 맛있어요. 그냥 된장국이 너무 편하네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요, 돈이 별로 지출이 안 돼요. 비싼 거 안 먹어도 돼요. 젊은 사람들이 맛있는 거 먹는 거 우리 안 부러워해요. 그렇죠? 그 양껏 먹으면 불편해서 밤새도록 소화제 먹고 난리치잖아요. 건강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픈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아멘 하겠습니다. 좋은 일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불편하고 힘든 일 속에 하나님의 두 번째 의미를 기어이 찾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 어떻게 오셨습니까? 저절로 오셨습니까?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오셨지 않습니까? 차를 타고 오셨지 않습니까? 남편이 운전하든지 아내가 운전하든지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 여러분들 이 세상을 살 수 없습니다. 이제 5월 달이 다가오는데 5월 달은 가정의 달입니다. 나를 낳아주신 분,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또 나에게 이 세상 기쁨을 넘어서는 기쁨을 안겨준 자녀들에게 감사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홀로 내 힘으로 오지 않았어요. 부모님 덕분에 왔어요. 내 인생은 나 혼자 걸어갈 수 없기 때문에 좋은 친구를 주셨어요. 여러분, 충강교회를 만나신 것이 하나님의 운명적 축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인생이란 영화가 시작되고 15분쯤 지난 다음에 극장에 들어간 것과 같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큰 그림과 큰 이야기가 있는 사람만이 인생의 조각난 이야기를 붙여 넣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성경 속에 우리 인생의 비밀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인생을 고해와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불교의 첫 문장입니다. 이 말씀 앞에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았어요. 저도 위로가 됩니다. 하지만 저는 거기에 목마름을 느껴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읽었고 목사가 된 것 같아요. 기독교의 첫 번째 문장은 인생은 고해와 같다가 아니에요. 기독교의 첫 번째 문장, 우리 인생의 첫 번째 문장은 태초에 하나님이, 따라합시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인생의 문제가 시작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어가 된 문장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반추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형편과 처지를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면요, 한숨이 나와요. 근데 문제가 터지고 고난이 와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걸 아는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감사합니다. 덕분이라는 말을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잘 대해 주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그 사람만 기쁠까요? 결국 내 안에 결핍이 채워져요.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이루신 분이 계십니까? 이제는 내 성취와 목적을 벗어나 누군가의 삶의 자리에, 빈 구멍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작은 정성을 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이 기쁘고 끝나는 게 아니고 내 인생의 결핍이 채워져요.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손주들을 질투하지 않거든요. 못 줘서 환장해요. 뭘 못 줘서 환장해요. 왜 그래요? 이제 얼마 뒤에면 버리고 다 떠나야 되는데 아까울 게 없어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줄 때 행복하거든요. 이상해요. 그냥 용돈 모아서 여러분들 다 그렇게 하시죠? 슬쩍. 이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몰라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몬의 행동은 그 당시 문화를 반영한 행동입니다. 시몬은 예수 믿고 세례까지 받은 사람이지만 한 가지가 부족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자기 노력으로. 그리고 그것을 채우면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선물은 돈으로 살 수 없어요. 받아야 돼요. 또한 선물은 받은 다음에 간직하고 있으면 안 돼요. 나눠야 돼요. 우리 교회가 흘려 보내주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흘려 보내주는 가문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은혜가 얼마나 차고 넘치게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살기 위해서 먹는 사람, 먹기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뭐가 중요하죠? 둘 다 중요해요. 맛있는 음식 먹어야 돼요. 가끔씩. 근데 여러분, 먹기 위해서 살기만 하시면 재미없어요. 살기 위해서 먹는 삶을 두 번째로 발견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의미 있는 삶을 위해서 때로 내 자신의 이야기를 절제도 하시고 양껏 먹지 않고 그걸 남겼다가 선교도 하시고 구제도 하시는 기쁨을 누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 누군가의 희생과 은혜를 통해서 저희들이 이곳에 도착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했습니다. 경청한다는 것은 기울 경자를 씁니다. 꼿꼿이 선 상태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없습니다. 기울어져야 됩니다. 배고픈 사람 돼야 되고 결핍을 인정하는 사람이 될 때 말씀이 들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배고픔을 아시는 하나님, 똑똑하고 잘생기고 매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못생겼는데 흔하디 흔한 풀꽃과 같지만 저희들을 자세히 보시고 오래 보셔서 예쁘다고 사랑스럽다고 말씀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그런 은혜를 받은 저희들, 그 은혜를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사마리아의 땅끝까지 흘려보낼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봉헌하겠습니다. 사랑의 나눔, 우리 같이 다 늘 불러서 아시죠?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